교재는 9084페이지 2번, 양쪽 가로 2번, 우월함에 대한 결과. 히브리서 2장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한데 천사보다 우월한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은 천사보다 우월한 증거를 확인했고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천사보다 우월한 증거를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면서 구약을 근거로 쫙 되는 모습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 히브리서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됐다. 증거 자료가 됐다. 구약에서 뒷받침하지 아니하면 신약의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1장에서도 한번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늘 2장 역시 그러면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함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중간쯤 보면 교재 84페이지 중간쯤 줄바꾼 데 보시면은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찬양하도록 섭리하신 사실이 시편 8편 6절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다윗이 시편에서 찬양을 할 때 모든 만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셨다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데, 결국은 2장 내용에서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우월하다. 자, 2장 1절로 4절에 보시면은 들은 구원에 대해 조심할 것과 그 증언에 관해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들은 구원의 말씀, 들은 구원에 대해 조심해라. 이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복음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조심해야 한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그것을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그 복음을 잘 간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증언에 대해서 밝혀주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은 나오죠. 2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등한히 여겨 그냥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거나 구약의 율법대로 신앙을 가지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본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만약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모세 때 천사들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율법이죠. 앞에서 말한 그 율법을 범해서도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과 율법을 범하는 일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공평한, 정당한, 마땅한 형벌이 가해지도록 했다. 그런데 하물며 천사들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전해진 복음 진리를 너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얼마나 큰 형벌이 있을 건가를 너희들이 꼭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지금 대하는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인간은 쉬운 쪽을 택해요. 쉬운 쪽을. 그러니까 복음은 상당히 깊이 있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해라, 안 하면 망한다, 이래라 복 받는다, 저래라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단순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스럽게 도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요소로 쉽게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은 온갖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한 복음 진리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바로 4절까지 해서 밝혀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그 이하 쭉 넘어가 보면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는 세상이 복종할 아들이 잠깐 낮아진 사연에 대해서 알려줘요. 온 세상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천사에게 온 세상이 복종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온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첫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복종시키라고 말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그런데 아담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게 됐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둘째 아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여기서 밝히면서,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낮아지셨다. 잠깐 동안이란 말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온갖 시련을 겪다가 3년 동안 공생에 들어와서도 동네 사람들로부터, 당시의 종교 세력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야유와 핍박과 조롱을 한 몸에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를 하셨죠. 그렇게 잠시 낮아지신 사연에 대해서 일일이 밝혀주는 것이 5절로부터 그 이하에 나와요. 한번 잠깐 읽어보십시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수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은 천사만 못됐어요. 왜? 우리 인간처럼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잠깐 동안 낮아진 상태에서는 천사보다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당장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과 함께 그를 높이셔서 정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만물들로 그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바로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분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별 볼 일 없으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또 형편없이 초라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메시아냐, 네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한 자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잠깐 동안 그렇게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던 것은 오늘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보다 낮아지게 됐다 하는 말씀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9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로 13절에 보면 10절로 13절에 보면 90페이지에 나옵니다. 9090페이지 10절로 13절 많은 아들이 온전케 되어 형제와 자녀된 근거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는가? 많은 아들이 온전케 됐다. 오늘 우리들이 택한 백성, 오늘 우리들이 온전한 자가 됐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자녀,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잠시 동안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도 형제가 되고 나도 자녀가 됐다. 누구의?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형제가 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은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면 나도 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형제가 되졌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10절부터 나와요. 잠깐 읽어보고 지나가십시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만물을 인하고란 말이 나오죠. 만물을 인하고 91페이지에 보면 909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만물이 인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오는데 이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이 인하고란 말은 만물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무슨 뜻인가? 그 뒤에 다섯 번째 줄 나오죠. 9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란 말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섭리되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된다 이 말이야. 바닷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불거나 지구가 돌거나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운행되고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다 나온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주면서 바로 그런 분이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도 되시고 만물을 다 창조하시기도 하신 전능자가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부활 승천시키심으로 정말 모든 주를, 그런 고난을 받은 주를 온전케 하신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낮아신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 어디로부터 전부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거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이미 그것이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시편에.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로 부르실 것을 이미 시편에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구약의 예언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밝혀준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하였으며 또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진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신 것이다. 결국 오늘 우리가 형제가 되고 아들이 됐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준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로부터 18절에 보면 혈육에 속해 마귀를 멸하고 형제들을 구속한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14절 읽어드렸죠.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함과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없이 하려고 우리가 혈육에 속한 것 같이 예수님도 혈육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진멸시켜 버리려고 예수님께서 혈육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혈육에 속했는가?
첫째는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마귀를 없애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다음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육신의 혈육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믿음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을 정말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혈육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육으로 오셔서 우리 형제가 되는 것은 마귀를 없애고 두 번째는 죄의 종에서 우리를 놓아주고 그 다음 오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다 라고 거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이르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안 입으셨으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셔서 우리 시험 받는 우리들에게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려고 당신도 시험 받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밝혀준 내용이 바로 18절까지 해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으므로 너희들이 보기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너희들이 알았지만은 아니다. 잠시 육신으로 왔다가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들을 형제도 삼고 아들로 삼아서 우리를 다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확증해 준 내용이 소개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장을 좀 바꿔서요. 한쪽 가로 2번에 보면 한쪽 가로 2번에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 이쪽 앞부분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3장부터 나오겠죠. 3장부터 4장 13절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를 경멸하는 거거든요. 예수 형편없는 이단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서로 예수를 믿었다가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멸시하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편을 든다. 그래서 어떤 자는 예수도 믿고 유대인의 율법도 따르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자들이 자꾸만 생기면서 계속 거짓 선생들, 유대인들이 거짓 선생이거든요. 이들이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을 자꾸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하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속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천사보다도 예수가 훨씬 우월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세,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죠. 왜? 애굽에서 민족을 이끌고 초대 영도자로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자니까 대단한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단군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유대인들도 모세를 그 정도로 높이 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이다 하면 그냥 껌뻑 죽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너희들은 모세를 우월하게 생각하지만은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우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
3장부터 소개되어 나와요. 그럼 한번 거기 첫 번째는 우월함에 대한 증거예요. 어떻게 해서 무엇을 보고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느냐? 모세보다도 예수가 우월하다는 증거를 뭘로 할 수 있느냐? 자, 거기 97페이지 중간쯤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문단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의 형제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일으킬 것을 언약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말은 모세와 비슷한,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인데 이건 그림자고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실제가 누구냐면 오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이끌어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식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는 훨씬,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한 대로 역사하는데 한번 3장 1절로 6절 보실까요?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는 사환으로, 사환이라는 말은 심부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환, 종. 그러니까 회사에도 사환이 있잖아요. 이 종. 그러니까 모세는 사환으로, 예수는 아들로 충성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면 모세는 그 집의 종이다, 사환이다. 비교가 안 되도록 모세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6절까지 소개되고 나옵니다. 그럼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자고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한 자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예수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 모세보다도 예수가 훨씬 더 우월하다.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 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 7절로부터 11절까지 7절로부터 11절까지 910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나와요.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이 진리는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이 성경의 논법을 보면 구약의 근거는 신약에서 찾고 신약의 근거는 구약에서 찾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아니에요? 언약. 신약의 성취죠.
언약은 엄밀히 말하면 이론이에요. 이론. 성취는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 이루어졌으니까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예, 언약은 말로 약속하는 거니까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이론이든지 그 이론이 역사적 사실화되면 진리다, 참이다. 그래서 확정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말만 믿으면 안 돼요. 말만 하는 것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말만 믿으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들으면 그럴듯해요. 나는 뭐 자기가 범죄해놓고 예를 들어서 은행을 털어서요, 3일 전 은행을 털어놓고 그거 나는 절대 그 은행 내가 털지 않았다. 그걸 이론적으로 증거를 했는데, 나는 5일 전에 내가 출국을 해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머물렀다가 어젯밤 비행기로 입국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맞구나. 저 사람은 은행 턴 사람이 아니구나. 얼마든지 그 말만 믿고 믿으면 진짜 범인을 범인이라고 못 잡는 거죠. 그럼 그것이 사실인가? 참으로 저 사람은 5일 전에 출국했다가 어젯밤 비행기로 귀국을 한 사람인가? 그럼 공항에 가서 다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 탄 적도 없고 귀국한 적도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이론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도 말 가지고는 안 믿잖아요. 바울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말만 들으면 다 믿어버리고 말만 들으면 다 옳다고 따라버리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처럼 교단이 많아지고 교파가 많이 생기는 것도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을 못하고 무조건 그냥 강단에 서서 말을 하면 믿어버리니까, 그대로 믿는 사람은 감리교 목사 말 듣고 믿는 사람은 감리교가 교인이 되는 거고, 성결교 목사 말만 듣고 믿는 사람은 성결교 교인이 되고, 장로교 목사 말 듣고 믿으면 장로 교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정말인가 맞은가 틀린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건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성경. 언약은 이론이고 신약은 성취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약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봐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거고, 구약에 이 말씀이 참인 것은 신약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참이고,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올바로 아는 거지, 구약만도 모르는 거고 신약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꼭 그런 논법으로 성경을 풀어갑니다.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다. 그 근거가 뭔가, 그 근거를 지금 밝혀준 내용이 11절부터 7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한없이 강팍하거든요. 그때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 대로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강팍한 행위, 그걸 지적하는 거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늘에서 매일 만나만 내려오는 것만 봐도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되잖아요. 야, 정말
딱 먹고 나면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부수게 내려와요. 그것만 보고 살아도 매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욕심이 있어가지고 파도 먹고 싶다, 고기도 먹고 싶다, 물이 없다, 온갖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사는 그들이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그 말은 가나안 땅 안식의 땅 못 들어온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강팍한 마음으로 살다가 안식을 얻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었던 모습을 여기서 다시 상기시킨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3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거나 강팍하게 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절대 안 믿어요. 안 믿고. 그건 그만큼 자기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강팍하니까.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말을 하면 서로 믿어줘 버려요, 그냥. 그래요? 나 참 그걸 몰랐네요. 그렇군요. 하고 믿어주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요. 왜? 돈 떼 먹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강팍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요. 강팍하지 않은 사람과 강팍한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에서 10가지 다 부정을 해버려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거짓말이라고 다 단정을 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증거입니다. 내가 마음이 강팍한가 강팍하지 않은가를 알려면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 말을 믿어서는 안 되죠.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을 하면 참말을 참말로 들을 수 있으면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참말을 해도 참말을 참말로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나도 저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 가졌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속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아무리 옳은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해도 안 믿어줘요. 믿지를 않아요. 그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양심을 품고 악심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안 믿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자꾸 강팍하게 만들잖아요. 죄성이 악성을 낳고 죄악성이 결국 우리를 악심을 품게 하고 악심이 독심을 품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아주 악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옳은 거라도 믿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결국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인간과 인간끼리도 그렇습니다. 강팍한 사람하고는 친구가 불가능하잖아요.
강팍한 사람은 항상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를 이용할 생각만 하니까 내가 어떻게 저 친구를 이용하나, 호시탐탐 적당한 기회에 한탕 해먹으려는 생각을 늘 가지는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와는 친구였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팍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15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16절로부터 19절까지 보면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자가 안식에 못 들어감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애굽에서 60만 대군과 남녀노소 없이 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지 않아서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가? 강팍해져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광야 생활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아시지만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봐도,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봐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매일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거. 매일 반복되는 것은 타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권태감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늘 만족이 없는 건 권태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권태감 때문에. 그러니까 막 죽만 먹고 살다가, 끼니를 제대로 못 먹고 살다가 어떻게 고생하면서 공부시켜 놓은 아들이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첫 월급 타다가 쌀을 팔아다가 밥을 해서 먹게 돼요. 온 식구가 아마 눈물바다가 될걸요. 눈물바다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너무 감격해서. 밥하고 국 끓이고 김치 넣고 밥 먹는 식구들의 그 즐거움과 행복. 근데 그거 한 달, 두 달 지나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다 당연.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당연병에 걸려서 불행한 거고, 당연병에 걸려서 강팍해지는 거고, 당연병에 걸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해서 새로운 걸 찾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결과가 온다 그 말이에요. 만나가 매일 아침 오면 매일 아침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만나가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만나가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곡식 한 알 심어 놓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냥 당연해요. 그거 당연한 거. 하나님이 늘 비 내리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햇빛을 주어서 저 많은 곡식이 맺히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밥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형식상으로 눈 잠깐 감고 뜨고 밥을 먹어도. 이것이 인간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강팍해질 수 있다. 권태가 밀려올 수 있다. 첫째가 무서운 게 권태예요. 반복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반복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탐악이 감사함이 없으니까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욕심이 생기게 되면 이제 자꾸만 마음이 사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만고에 들어도 진리예요. 만고에 들어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만약에 불만이 조금 있다면 뭔가 권태가 온 거예요. 뭔가 가정생활에 권태가 왔든가, 친구관계에 권태가 왔든가, 성경 공부에 권태가 왔든가, 교회생활에 권태가 왔든가, 무슨 권태가 왔으니까 감사가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감사가 잊어버리니까 좀 불만이 생기는 거고, 불만이 생기니까 짜증이 오는 거고. 순서는 뻔한 거 아니에요? 매일 만나가 내려온 걸 보고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강팍해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래 못 들어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난날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밝혀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번 19절 한 번 더 있고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 믿어서 못 들어갔다. 강팍해지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원망하다가 한 번에 수만 명씩 죽기도 하고 저주받아 멸망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두 번째 여기와 같이 우월함에 대한 바로 결과입니다.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우월함에 대한 증거, 우월함에 대한 결과. 모세보다 예수가 비교가 되지 아니할 만큼 사환과 아들의 관계처럼 비교가 되지 아니할 만큼 예수님이 우월하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오늘 공부한 대목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같이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지만은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타성이 될까 매우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늘 끊임없이 공급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좀 더 행복감을 잃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